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신앙은 바른 성경의 가치 위에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은 바른 성경의 가치 위에 서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사명으로 고국에 돌아왔던 에스라가 선택한 방법은 첫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었죠. 그래서 한나라 백성으로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면 당장은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이 주변에 야욕을 가진 나라들로 인해 짓밟히게 되고 결국에는 편안함이 아니라 결국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세계 곳곳에서 민족 차별 이 전쟁 소식이 들리는데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짓밟히는 민족들을 보면 너무도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에 내몰리는 것을 보지요. 종교적인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도들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 속에서 이 야욕을 가진 종교가들의 음모에 수없는 사람들이 마녀 사냥으로 죽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역사를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이 종교라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혼란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이 거짓 종교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천사가, 이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같이 하나 된 이 동역자가 되고 함께 달려가는 어떤 그 사명자가 될 수 있지만 지키는 건 아니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성도들에게 주는 힘은 뭐냐? 바로 주도성이죠. 우리가 이 어떤 세상 속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분명하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게 하는 그 주도성, 참된 자유를 그래서 바르게 누리게 하는 지혜와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주는, 이 역사가 주는 힘은 너무나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이게 좀 바르게 가는지 이 분별의 눈까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성경 역사 의식도 역사관도 없이 살면 그저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가치를 따라 휩쓸릴 수밖에 없죠. 이 시대는 지금 물질주의 시대고 그 중심에는 오직 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이 충족되면 그럼 행복으로 가냐? 하나님이 만든 그런 그런 천국으로 가냐? 그게 아니라 돈이 충만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락을 누리는 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좀 배불리 살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향락을 누려본 결과는 어디로 가냐면 허무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고, 기독교전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와 이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성경적인 역사의식, 역사관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조차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적으로 정리된 바른 성경의 기초를 둔 역사관,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관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보수적인 것처럼 보여도 교회 안에서나 서로 보수니 정통이니 따지지 사회 나가면 전부 깡통이 되는 거예요. 전부 세상의 가치에 찰떡같이 그냥 휩쓸리고 유행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를 바르게 보고 현실을 바르게 보는 눈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런 동성애를 축복하고 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또 위로받고 하는 그런 다른 목사들로부터 이런 꼬라지들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런 진정한 분별력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니 그런 짓거리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오래 가면서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시간이 그렇게 자꾸 길어지게 되니까
처음에 교회 부정적인 모습을 보거든요. 저도 젊을 때 보면은 젊은이들 눈에는 그게 그대로 보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젊은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자기들이 욕하던 기성세대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전혀 다를 바 없이 되는 그런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 역사관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그냥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성세대의 부조리한 모습을 봤던 거는 내가 불편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건 잘못됐어. 이런 의식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 기성세대를 욕하고 부조리한 모습을 꼬집어내고 그랬었죠. 근데 성경적 가치관을 그러면 바르게 정립을 해서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추구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들 또한 깡통처럼 살고 사탄이 나갔을 때 이 어둠 속에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어둠으로 아주 능숙하게 변장하는 그런 이중적 삶의 능력만 키운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말씀대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마음,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아가지 않고 단지 그냥 성경을 어떤 종교 지식 정도로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의 지식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만드는 날마다의 묵상과 나눔을 상실한 이 게으른 성도나 교회는요, 결국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말씀을 상실하면 그들이 속한 사회 역시 빛을 잃게 되고 어둠 속을 헤매며 겉은 화려하지만 죄악으로 물든 지옥이 되어가는 거죠. 사람 중심의 삶, 휴머니즘, 인간주의 이런 데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본주의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 삶은 결국 물질주의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 물질이 차고 넘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선진국을 보십시오.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주신 좋은 축복을 받으면 정말 신앙이 좋아지는 나라가 되느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가난하고 쩌들었던 나라, 미개했던 이 미개인들이 정말 지식인이 돼서 뭔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인권이 보장받고 이러면서 국민소득이 늘어나 2만 불, 3만 불 되면 하나같이 그런 나라들이 전부 신앙 팔아먹고 욕심으로 빠지죠. 죄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풍요는 어떤 안정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더 이기적인 큰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그게 사람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물질의 풍요와 안정이 주는 결과는 향락인 거예요. 마약과 섹스와 아무튼 그런 데로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살만해졌다고 할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말 복음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건국하고 바르게 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축복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모습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지금 사회는 인기와 명예, 쾌락, 탐욕, 만족을 위해 온 나라가 온 TV 매체가 돈 때문에 들끓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부여와 탐욕의 만몬주의에 빠지면서 결국 더 큰 인기, 쾌락, 한순간에 그냥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일들 그러다 보니 남는 시간과 돈으로 가지고 음란한 짓들을 하는 바알과 아세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탐욕과 쾌락에 빠지면 그러면 정말 그걸 만족을 주고 자유함을 누리느냐? 아니요. 방종으로 가고 범죄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그런 대표적인 게 어쩌면 이 셀러브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 만족이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그 함정으로 빠져갑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욕심이 점점 모습을 달리하며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뭐가 되냐면 허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 허무. 그 탐욕과 쾌락의 최고에 올라가니까
천국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마약과 술과 여자와 섹스와 이래가지고 한밤을 파티로 보내고 그러고 나면은 뭔가 만족이 있냐면 아침에 남는 건 눈 뜨면서부터 허무의 절벽.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 그러면서 점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 국민소득이 뭐 2만 불 이상 넘어서 잘 살아간다는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완전 보장을 하는 어떤 그런 복지국가의 그런 모습들 속에 그 국민들 속에 중독률 급증.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자살률 1위잖아요. 자살률이 급증하거나.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영화로 만들고 이러면서 전부 이상한 신비한 것들로 전부 신비로운 세상, 자신들이 신이 되는 세상, 괴상한 세상에 지금 그들이 빠져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관 없이 가치관도 없이 세계관도 없이 살면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어두운 전철을 그대로 패망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다시 밟게 돼 있어요. 밟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허무하고 허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성도가 허무한 이유는 뭡니까? 문의는 교인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거나 또는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하며 자꾸 순종이 아니라 핑계와 변명을 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자기 생각대로 이용하는 부강국 같은 금송아지화시킨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교회를 다녀도 성경적 바른 역사관으로 재무장되지 않으면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용의 대상으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점점 허무에 빠지고 신앙의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엄청난 찬양 집회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뭐 문학의 밤을 다 마쳤는데 모든 모임 끝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행사가 끝난 날 모든 무대가 이제 조명이 꺼지면 허무와 허탈에 빠져서 무기력으로 공허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게 태반인 경우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전도 무슨 이런 집회를 하고 나서 같이 추구했던 애쓰고 이끌었던 사람들이 전부 거의 뻘거벗은 상태로 무슨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고 술 먹고 꼴값을 떠는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라고요. 그럼 결국 두 가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허무함 속에는 하나는 믿음의 삶의 회의를 느끼는 거죠. 이거 아니다. 그 느끼고 방황하죠. 그런 어떤 무기력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면 그 믿음마저 잃는 거야.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그걸 극복하려고 오히려 더 다른 유혹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강한 종교적 자극을 또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그럴 때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덮어놓고 뭔가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더 강하게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인격적 그리스도와 그 관련된 처음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말한다면 뭔가 세속적 욕구와 결합된 이 신비주의적 영적 체험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탈자아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신이 오면 뭔가 이상한 세계로 간다고 생각해요. 엑스타시, 탈아, 망아, 뭐 심지어 무슨 접신, 뭐 여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뭐가 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체험을 통해 이상한 형태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 같은 신비주의는 지금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의 신비가 아닌 말 그대로 완전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비 체험을 말하는 건데 그걸 전부 성령 체험이다 이래가면서 그런 집회 가면 아주 가관입니다.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즉 기독교의 신비가 정말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라고 보면 세속화된 신비주의는 전부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해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이게 진짜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 그 이어지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전부 아무튼 이상한 샤머니즘적인 짓만 한다고요. 이것은 결국 성경 이외에 또 다른 특별 계시를 믿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현상 중독적인 이 모습이죠. 따라서 기독교적 신비체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기독교를 이탈한 주관적 체험, 신비적 이거는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가끔 말씀드리면 저는 뭐 기독교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진짜가 어딨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치유나 이런 모든 어떤 이런 현상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들이 무슨 뭐 남묘 호랑객교에서도 나타나고 천도교에서도 뭐 금가루 금리빨 나타나고 뭐 별의별 짓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그 엑스타시라고 하는 이런 이 현상들 뭐 이런 뭐 자기를 뭐 떠나가지고 미친 짓 하는 이런 짓들이 이슬람에서도 있고 참 너무 이 참 두려운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과 역사로 바르게 훈련되지 않고 있으면 이런 현상들을 분별할 그런 눈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자꾸 교회 안에서 부분적으로 끊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걸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설교 잠깐 듣고 한 30분도 안 되는 설교 듣고 오다 보니까 그것도 성경의 어떤 부분 좋은 것만 뽑아서 보다 보니까 각 교회들 속에서 무슨 집회들 속에서 자꾸 이제 뭔가 그런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을 자꾸 왜냐하면 말씀을 잠깐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뭔가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주도하고 끌어가려면 뭔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비적인 것으로 자꾸 몰아가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뉴에이지 뭐 관상기도 교회 안에도 무슨 관상기도란 말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좀 저거 하고 있거든요. 빈야드 토론토 축복, 뭐 하늘의 뭐 언어 방언 운동, 뭐 예언사역,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종교 현상이 초월의 존재가 아닌 UFO나 외계인과의 조우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어떤 현대 종교 이런 별별 것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유사 기독교 운동들이 창조론에 대해서도 지금 유신론적 창조론 있잖아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각 교회들의 미숙한 성경 해석, 신학의 부재, 성도들에게 바르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무지 속에 성경 이탈, 새로운 특별 계시와 접목될 때 주관적 개인적 체험이 하나님의 초월보다 더 강한 간증거리가 돼서 그 모임들을 주도할 때 신성모독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 신비주의적 경향들이 있는 그 경향들이 대단히 기복적이고 타인을 향한 어떤 상대적 영적 우월감을 조장하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집회를 갔는데 누구는 이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고 누구를 못했다. 그럼 방언을 안 한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신앙의 저질로 보는 거죠. 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정신을 말씀의 반석 위에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바벨론의 포로전 이스라엘이 그 세상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가 포로 후에는 오히려 그 율법주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빠져 있고 그래서 극우를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에 서지 못하고 이쪽 저쪽 휘청휘청거리며 오해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교인들이 점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고 왜?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으니까 자꾸 이 세속을 닮아가는 그러니 자꾸 신비적인 체험과 교회 안에서도 무슨 찬양이 틀린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온전한 건데 그런 것이 어떤 매개가 된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자꾸 빠져가는 거죠. 에스라가 그 당시 이와 버금가는 영적인 혼돈 상태
상태가 바로 말씀과 역사가 바르게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 바른 역사와 또한 신해산 언약,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혼란의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역사를 좀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걷고자 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도 이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 종교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부르신 그 길을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삶이 과연 이 성경과 역사적 사실 위에 근거를 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여기저기에서 주워 듣기만 한 것으로 짜집기 된 그런 믿음인지 잘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부르신 사명을 바르게 또 빠르게 안다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삶의 형태든 어떤 교회의 사역이든 그것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가치를 아는 게 없어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면 교회의 프로그램은 너무도 다양하고 너무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는 노와이를 알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무장돼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바른 역사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지 교회당 건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저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철저히 무장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소명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나 봉사는 분명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로 받아들이고 뭔가 미신적 상태에서도 똑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단지 종교적 행위의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절대 가치인 거죠.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교육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그 에스라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교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관계로 부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다른 신들보다 가장 센 신으로만 대해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른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속화된 거짓 우상들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여 부지런히 이 성경과 역사를 살피며 하나님의 진심을, 의도를 만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교회, 깨어 있어야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부르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가슴을 교육하고 심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거듭난 백성으로 주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정말 담대히 달려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